우리가 지난주는 그 골방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골방 기도라 하면은 일단 골방이란 그 자체도 뭐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이 은밀하게 드리는 개인 기도가 바로 골방 기도라 했습니다. 그래서 골방이란 그 자체는 침실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도 있어도 뭐 이불을 뒤집어 써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라면 그것이 곧 골방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골방 기도가 어쩌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저는 뿌리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상에서, 그것도 일상에서 드리는 은밀한 개인 기도,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뿌리 기도이고,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장소 별로 구분할 수 있는 기도 중에 우리가 산상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산상 기도를 통하여서 이 산상 기도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뭐 산상 기도는 뭐 조금 더 줄이면 산기도죠. 예, 산상기도, 산기도. 도대체 이 산상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 예수님의 산상기도를 잠깐 보시면은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즉시라는 말이 나오죠. 이 즉시라는 말은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즉시입니다. 그 일을 행하고 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금 그 호수, 갈릴리 호수 한쪽에서 오병이어 그 기적을 지금 행하시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 하셨어요. 왜 그렇게 즉시 그것도 재촉해서 보냈을까요? 이건 이제 이유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추측한데 아마 이 제자들이 들뜨지 않도록, 좀 더 이상 들뜨지 않도록 그렇게 시키지 않으셨을까? 아니 저도 이하고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비슷한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정말 놀라운 일을 내가 하든지 아니면 그 현장에 있으면 이 흥분된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사람들과 얘기하고 나누고 싶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뒤풀이하고 싶고. 근데 아마 주님이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즉시 보내셨어요. 즉시 제자들은 보내셨어요. 그러시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주님이 23절에 보면 이제 주님이 무리를 보내세요. 제자들은 빨리 보내고 이제 무리들도 여기서 너희들 막 흥분하지 말고 자, 빨리 이제 집으로 가라 다 하시고 본인은 이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이때 시간이 언제냐면 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 이 식사 시간이 아침일까요, 점심일까요, 저녁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본 마태복음 14장 바로 그 위에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저녁이 되매, 오병이어 기적은 저녁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빈들에서 그 예수님 말씀 듣고, 우리가 뭐 설교 진짜 1시간 길다면 진짜 예수님한테 혼날지도 몰라요. 거기 사도 바울도 그렇고 밤새도록 해가지고 유두고가 졸다 떨어져 죽고, 이 사람들은 먹는 것도 식사 시간도 잊어버리고 지금 하루 종일 예수님 앞에 있다가 저녁이 되매, 그래서 저녁 식사로 오병이어를 먹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저녁 식사 먹고 무리를 돌려보내고 제자들은 이미 이제 배 타고 떠나보내고 주님이 이제 산에 오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저녁 시간에 산에 오르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본문 25절에 보면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밤 사경이라는 것이, 이 경이라는 것이 3시간 단위로 이 쪼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새벽 그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밤 사경쯤이니까 한 새벽 한 4시? 막 요 정도? 자, 그러면 한번 대략 생각해 보세요. 저녁 식사 지금 잘 먹었어요. 이제 저녁이 돼서
그 다음에 먹고 무리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렇게 산들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 산이 있고 약간 그 평지가 있고, 근데 산에 이제 오르셨단 말이죠. 그럼 한 대략 몇 시쯤 되셨을까요? 물론 정확한 시간은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대략 9시? 뭐 저녁 식사 먹고 돌려보내고, 뭐 산이 멀지 않아요. 그냥 한 대략 9시부터,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내려서 그 바다 위까지 걸어서 사경쯤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이 산에서 몇 시간 정도 기도하시면서 머무르는지 대강 짐작할 수가 있어요. 밤 9시쯤에 기도를 시작했다 해도 뭐 예를 들면 새벽 한 2시쯤에 내려와서 걸어가셨다 하더라도 최소한 5시간, 대여섯 시간을 지금 그 산에 머물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주님의 이 그 산에 올라가서 하신 그 기도가 이 오병이어 기적일 때만 지금 이렇게 특별하게 한 것이냐?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여기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일단 이 감람산에 가신 이 사건이 뭐냐?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이게 겟세마네 그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지금 바로 앞에는 최후의 만찬, 그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을 하신 그 식사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식사가 끝난 후에 지금 감람산에 올라가시고 그 감람산에 겟세마네라 불리는 작은 동산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거기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하는 곳에 이 교회를 세워놨어요. 근데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그 실제로 그 기도했던 바위가 하나 또 그 교회 맨 앞에 이렇게 있어요. 거기 막 사람들이 뭐 손대고 그거 보고 눈물 흘리고 하시죠. 근데 아무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습관을 따라가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올 때마다 주로 이제 그 베다니 지역에서 머무셨어요. 근데 아마 습관을 따라, 원래 고향이 나사렛에서 물론 어린 시절 자랐지만 가버나움이 제2의 고향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는 늘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때도 지금 언제 올라가시면 저녁에 올라가시죠. 저녁 식사 최후의 만찬 하시고 저녁에 올라가시고, 그래서 아주 깊은 밤에 이제 그 대제사장들이 종들이 예수를 잡으러 오고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를 파는 사건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러 가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산상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종합해 보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 주님의 기도를 보시면, 잘 보시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로 사역 전과 후에 그리고 시간대는 주로 저녁에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도 한번 잠깐 보자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산에 가셨다는 말씀은 없는데 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몰려왔어요. 자, 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간은 새벽일까요? 낮일까요? 낮이죠. 해가 뜬 후에. 그리고 해가 떴을 땐 주님은 분명히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 말은, 그러니까 사역이 끝난 후에는 늘 한적한 곳으로, 아마 저는 이것이 산에 가셨을 것 같아요. 산에 가셔서 또한 기도하셨다. 근데 이와 같은 산상 기도는요, 주님의 평상시 일상적인 기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도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 새벽에는 주님께서 아마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을 할 때, 이 한적한 곳은 산이 아니고 아마 이제 모두 다 잠들어 있는, 그냥 좀 약간 떨어져 있는 이런 장소에서 아마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 날이 밝으면 바로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날이 밝으면 계속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산에는 오래 기도하실 때 저녁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새벽에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짧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 주님의 이런 일상의 기도는 새벽에 주로 이루어졌고, 이 산상 기도는 사역을 전후로 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주님의 산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산상 기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좀 몇 가지,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이 산상 기도도 가장 기본적인 골방 기도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예요. 확실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개인 기도가 맞습니다. 개인 기도예요. 이 산에 올라가는 것이 할 때 이 등산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기도 하면 왠지 뭐 험한 산, 또는 깊은 산속, 또 어떤 신령한 산, 이 그러니까 무속 신앙에서는,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산 가면 안 돼요. 신령한 산에 가야 되죠. 한국에서 특별히 남한에서 제일 신령한 산이 어떤 산인지 아세요? 혹시나? 계룡산이에요. 계룡산. 그래서 항상 무슨 도사하면 계룡산 도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룡산 출신이 아니면 약간 후루꾸예요. 약간 사이비. 이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산이 있는데, 지금 이 주님이 그 산상기도 할 때도 또 사실 그 영향이 살짝 있는지, 한동안 우리 한국에서 산기도 하면은 영빨 있는 산이 있었어요. 미국은 별로 그런 게 없죠. 저도 잘 들은 것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그래서 물론 그 한월산, 무슨 청계산 뭐 해가지고 뭐 기도원 있고, 그 어떤 이제 그 특별한 산, 그리고 은혜 받은 산, 뭐 그 신유의 능력부터 이런 병 고치는 능력이 주로 나타나는 산, 이 산을 주로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일단 산상기도도 핵심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개인 기도가 원래 이게 진짜지, 산에 오르는 등산이 목적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는 기도지만, 이건 일상적인 기도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매일 산에 올라간다는 거, 새벽에 한적한 곳에 조용히 가서 기도하는 거 매일 할 수 있지만, 골방 기도는 매일 할 수 있지만, 산 기도를 매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기도는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산에 가실 때, 지금 오병이의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에서는 주님 혼자 올라가셨는데, 또 우리가 이제 좀 뒤에 보겠지만 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또 같이 기도하러 가세요. 그러니까 이 산기도는 혼자도 갈 수 있지만, 근데 사실 몇 명이 같이 가는 기도, 그러니까 은밀한 기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또 그리고 이 산에서 하는 기도는 골방 기도하고는 다르게, 이건 소리 내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거 통성 기도를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의 힌트를 알 수 있는 것이, 주님이 겟세마네 아까 동산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다시피 주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 내용을 제자들이 알고 기억하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정말 은밀하게 혼자서 기도했으면 제자들이 그 기도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알려면 주님이 나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기도 내용을 직접 말해줘야지만 아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주님이 나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너 나중에 이거 성경을 써라, 주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주님의 기도 소리를 알고 있었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건 저는 물론 추측이긴 하지만 실제로 제 경험에도 보면, 여러분 산에 가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산에 가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어떤 건물 안에서 하는 그 기도, 또 물론 이제 우리가 산기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진짜 그냥 산에서 다
뒤에 있는 산에서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그리고 이 기도도 낮에 하는 기도도 좀 그렇긴 한데 밤에 산에 진짜 혼자 가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밤에 산에 가서 혼자 그 기도 제가 이제 권면 별로 굉장히 조심해야 되니까 권면하겠지만 낮에라도 한번 가보세요. 산에서 기도하려고 눈 감고 있으면요, 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제 경험은 그래요, 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산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는지 아세요? 그냥 우리가 등산 갈 때 잘 모르지만 정말 눈 감고 기도한다고 가만히 있어 보시면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는데 약간 무섭습니다. 산에 있는데 누가 제 경험에 처음 산기도 처음 이게 갔을 때는 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아니 근데 진짜 뱀이 지나간 건 아닌데 소리가 이런 섬찟함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산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래서 제가 울면서 내려왔어요. 근데 그 모습을 저희 그때 그 부장, 이제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지만 집사님 그걸 보시고 너 왜 울고 내려오냐, 수련회를 갔는데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갔었어요. 그러다가 나는 그래도 10분은 기도해야지, 그렇게 버티고 했는데 1분을 기도 못하고 내려왔어요. 그게 서러워서 울었어요. 근데 그걸 보시고 산기도 가려면 방언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방언 기도 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분하고 같이 2년 동안 매주 산기도를 다녔어요. 근데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산에서 조용한 묵상 기도가 저는 어렵더라고요. 소리 내서 기도, 정말 그냥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제 집중하는 거죠. 제가 그리고 농담반 진담반이지만 진짜 나무 뿌리를 그때 한번 뽑아 보려고. 근데 그 나무를 잘못 잡았어요. 첫 나무를 좀 만만한 걸 잡았어야지 이걸 뽑고 그 힘을, 그 영빨을 얻어야 되는데 2년 동안 한 나무를 잡고 흔들었는데 안 뽑히더라고요. 2년 동안 그 나무도 더 강해져가지고 더 커서 나중에는 처음에 좀 흔들리는 것 같더니 나중에 흔들리지도 않고 나만 흔들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소리 지르면서 정말 통성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산에, 더군다나 밤에 기도할 때는 낮에 기도하고 또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산기도는 또 한편에 영적 싸움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골방의 기도는 그냥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라면, 산기도는 영적 싸움이 있는 기도예요. 아까 저 사역전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역 때문이라도 이 마귀는 공격하고 시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영적 싸움이 심한 기도가 이 산상기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산상기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집중하는 개인 기도면서도 이건 은밀하게 조용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소리내어서 하는, 주님도 이렇게 소리내어서 기도하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것처럼 정말 온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신 그 기도, 그게 이제 산상기도이죠. 또 하나 분명히 이 산상기도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역에 집중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사역 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가 이 산상기도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12제자를 부르기 전에 주님이 그냥 나가셔서 제자를 부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죠. 또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지금 올라가신 이 산이 바로 변화산이에요.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고 이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시죠.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머무르십시다라고 말했던 그 변화산에 지금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그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제자들과 올라가시죠. 그리고 올라가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어떤 얘기를 하시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주님께 주신 그 사명, 본인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전으로 늘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매일 이렇게 일상의 기도보다는 정말 이렇게 특별하게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그 사역에 집중할 때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이 산상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님의 산상 기도를 통해서 이제 조금만 더 깊게 한번 묵상을 해보죠. 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도, 산에 올라가셔서 그 사역에 집중하면서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이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주님만 생각하면 과연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찌 보면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 주님이에요. 어찌 보면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데, 근데 주님께서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늘 먼저 기도하시는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그 40일을 기도하신 후에 그 다음 시험 받으시잖아요. 항상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이런 사역을 할 때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일을 할 때 기도하냐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개인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좀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주님도 맡기신 사명 감당할 때 이렇게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이게 매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라도 특별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이 산상기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좀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자, 그러면 이런 기도는 꼭 산상기도를 했으니까 우리는 꼭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지만 될까요? 아까 그 산상기도의 진짜 핵심은, 골방기도의 진짜 핵심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드리는 개인 기도였잖아요. 그 골방이 또 다른 나의 자랑거리가 되면 외식하는 기도로 되는 거죠. 어떤 기도 책상, 기도 방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은밀한 개인 기도가 되면 최고지만 또 다른 형태의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산상기도하면 산기도가 중요한가요? 잘못하면 산기도도 나의 의를 드러내는데 쓸 수 있습니다. 나 산에 가서 뭐 40일 기도를 했고 나 산에서 기도했다. 산이라는 그 장소,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산상기도의 진짜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은밀한 개인 기도하고 다르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기도의 성격이 강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주님은 이제 산에 가서 습관을 따라 가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형 자체가 산이 진짜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자체가 산악 지형이고, 또 이스라엘 땅 자체가 전체가 우리나라 그 전라도 크기보다도 작아요. 이 나라 자체가 작아요. 그러니까 동산, 야트막한 산이 많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 주님이 하신 이 산상기도를 제일 활발하게 한 국가가 우리 한국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미국에서 미국 교인들이 산기도 다닌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못 들어봤는데 아니 중국이든 어디든 다른 기도에서 전 산기도라는 말을 잘 못 들어봤어요. 근데 유독 한국 사람이 새벽 기도와 산기도가 한국 교회의 아주 특별한 특징이에요. 아마 그래서 가장 복음이 이 늦게 들어왔어도 가장 활짝 그 꽃을 피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산이 참 동네 산이라는 말 쓰잖아요. 산이 참 가까워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보면 산이 정말 가까워요.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산기도 간다 할 때 막 일부러 뭐 차를 타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차 타고 한참 가야 되지 않나요? 산에를 한번 가보려면. 여긴 평지잖아요. 제가 우크라이나를 한번 그 교회 헌당식이 있어서 거기를 간 적이 있는데, 와, 우크라이나 가보신 분이 없으시죠? 그 쉽게 가는 나라는 아닌데, 야, 기차로 1박 2일을 가는데 산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틀을 가는데. 우크라이나가 원래 곡창지대예요. 와, 평야 그냥 언덕도 없더라고요. 언덕도.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산상기도 못 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기차 타고 이틀을 가도 산이 안 나오는 그 나라에서 우리도 산상기도를 가야지 하면 아마 거기 사는 크리스찬들은 산상기도를 평생에 아마 한 번도 못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장소가 분명히 어떤 유익이 있지만 그 장소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 태도,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 기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아까 산상기도로 처음 시작할 때 2년은 매주 갔었어요. 정말 이렇게 습관을 따라서. 그리고 그 후 5년은 한 달에 한두 번씩을 갔었어요. 한 7년을 그 산기도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뭐 부끄럽지만 미국에 와서는 한 번도 안 가봤네. 그렇죠. 미국도 산이 멀어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저는 산상기도를 안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주 네 번째 시간 되면 아마 다시 종합을 하겠지만, 내가 지금 집에서 기도해도, 그러니까 그 집에서 하는 그 기도가 골방 기도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집에서 기도하는데도 산상기도일 수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과거 경험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도 지금 몸은, 그리고 현실은 지금 여기지만 기도할 때는, 예전에 제가 그 2년 동안 또 그 후에 이제 서울 올라와서 이제 5년 동안 계속 한 장소를 갔었어요. 그 여러 군데 이곳저곳 다니지 않고, 뭐 이게 등산이나 이 관광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주로 딱 한 장소를 계속 가게 되는데 그 장소가 기억이 남아 있죠. 방에서 기도해도 그곳을 떠올려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산을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집중할 때 그와 같은 기도를 하죠. 그냥 골방에서 은밀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개인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한다면, 산상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특히 사명을 감당할 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한 2주 가 있었고, 근데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주님이, 제가 뭐 거기에 비할 바도 아니죠.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아까 저는 나무도 못 뽑았고 제 땀방울이 핏방울은커녕 붉은 빛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땀은 땀이에요. 비교도 안 되지만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흉내를 내보는 거죠. 따라가 보려고.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려 할 때 이러한 자세로 기도하셨는데,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소를 통해서 기도를 구분해 보고 있는데, 아까 이제 골방 기도할 때 뭐 골방, 산상 기도할 때 이제 산에, 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광장 기도라고 이제 공터 기도 하는데, 그 장소에 가서 하는 그 기도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의 기도마다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골방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는 기도가 골방 기도,
사람에게 드리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하는 은밀한 기도가 골방 기도고, 산상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전에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한 후에 내 스스로 들뜨거나 내 스스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그 기도, 그게 바로 이 산상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일날 이제 뭐 저도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당연히 그렇고, 교회에서 이제 우리 섬기는 특히 이제 중직자 분들도 그렇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이런 산상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골방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되고 산상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굳이 산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구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앞세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나의 의지를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 그러면서 또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이건 영적 싸움이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있는 기도예요. 그죠? 이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곧 전쟁 아니겠어요? 그 전쟁터에 사탄도 끼어들거든요. 이와 같은 그 기도, 이와 같은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 살아있기를, 또 우리 자신에게 이와 같은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기를, 그래서 이와 같이 사명 감당을 위한 산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